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 공자가 남긴 지혜인데요. 이게 언뜻 들으면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라는 개념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자녀든 연인이든 소중한 친구든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하고 좋은 길, 그야말로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잖아요. 힘든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행복하기만 하라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인 사랑의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자는 바로 이런 태도가 진짜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짜 사랑일 수 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 사랑해서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이게 가짜 사랑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근거가 바로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자왈 애지 능물노호 충언 능물회호.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한다면 어찌 그를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심으로 대한다면 어찌 그를 가르쳐 깨우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와, 사랑하면 고생을 시켜야 하고 충성한다면 쓴소리를 해야 한다니. 자, 지금부터 이 말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역설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랑하는데 오히려 고생을 시켜라?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선 사랑예라는 한자를 한번 뜯어보면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마음 심자에 받을 숫자가 합쳐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내 온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사랑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일할 노자에 있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힘력자 두 개 사이에 나무 목자가 있는 형태에서 변한 건데요. 말 그대로 힘을 써서 나무를 베는 것 같은 고된 노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수고로움이라는 건 그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단련의 과정,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바로 현대사회의 헬리콥터 부모입니다. 자녀가 갈 길에 있는 돌부리 하나하나를 부모가 먼저 다가가서 치워주는 거예요.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이가 스스로 넘어졌을 때 제 힘으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즉, 성장을 가로막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후대의 성리학자인 주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대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져야 할 도덕적 의무라고까지 말합니다. 때로는 적당한 시련과 결핍을 겪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를 위한 가장 깊고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공자가 던지는 두 번째 역설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첫 번째 역설만큼이나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진정한 충성이라는 건 어찌 보면 듣기 싫은 잔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먼저 충성 충자를 한번 볼게요. 가운데 중자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죠. 이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는 맹목적인 복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그 진심을 다해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 그게 바로 충성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 가르칠 회자에 있습니다. 말씀 언변에 뉘우칠 회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진짜 가르침이라는 건요,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을 통해서 상대만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듣기 싫은 직언, 쓴소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용기 있는 충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앙장군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위나라의 왕이 영토를 넓히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죠. 하지만 진앙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쉬운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훨씬 더 어렵고 어쩌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진앙은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저는 왕께서 잘못된 길을 가시는 것을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왕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걸 막고 더 현명한 군주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충성심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대체 무엇이 이런 용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미움받을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겪게 하고 윗사람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힘. 그 에너지의 근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일편단심에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 말은 어떤 시련과 오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뜨겁고 참된 진심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공자가 말한 그런 힘든 사랑과 충성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이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원래 중국 북송시대 문인인 소시계의 시에서 나왔지만요. 우리에겐 역시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를 통해 더 익숙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단심가. 바로 그 시에 담긴 것처럼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중심, 그게 바로 일편단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상대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건 그 오해마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깊은 헌신과 정성, 바로 그 붉은 진심, 일편단심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2500년 전의 지혜를 오늘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와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요. 혹시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가 성장할 기회를 막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갈등이 생기는 게 두려워서 상대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안전하기만 한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무르는 관계는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된다는 것. 진짜 성장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기꺼이 수고로움을 함께 겪어내는 그 마찰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어쩌면 서로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길은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용기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